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죠. 그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세 제자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와 더불어 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난처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참으로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는 바와 같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가,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왔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산 아래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이 귀신을 쫓아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 때문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간질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그만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 가운데 구경하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때다 하고 싶어서 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론, 쉽게 우리말로 하면 말싸움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말싸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 평소에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또 그들을 헐뜯고 또 그들을 잘못을 꼬집을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물어뜯는 자들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딱 그 좋은 기회가 왔어요. 9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한 어린아이에게서 부모가 요청했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짤짤 매고 있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망신 주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 사이에 말다툼이, 변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황스럽고 그 곤욕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때마침 예수님께서 나머지 세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으로 그들과 변론, 너희가 그들과 무엇으로 말다툼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또한 제자들이 처해 있었던 이 곤란한 그 상황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 상황을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입니다. 9명의 제자들은 참 그 순간이 진땀이 나고 진땀이 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해보려고 하였지만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비난하던 서기관들과 또 말 다툼까지 하게 되는 사람들 앞에서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진땀 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셨을 때에 자기들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쉽게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조용히 집에 들어갔을 때에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직 기도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이 9명의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수단과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며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단과 마귀를 제어할 권세는 기도로서만 가능하다라고 오직 기도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물음에 앞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 보내실 때에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전도 파송 보내시면서 다른 물질이나 전도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때요? 우리도 전도를 하려고 하면 준비를 해 나가잖아요. 시간을 준비하고 전도 물품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거나 또 말씀을 나눌 때는 또 기도와 말씀 또 때에 맞는 그것들 준비해 나가잖아요. 그게 보통인데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도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권능과 병자들을 고칠 권능과 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실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떠한 것들은 가져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도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귀신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 권능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천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 그러니까 물질도 가져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챙겨가지 말라. 너희의 그 길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능력, 권능을 받아 나아가 사람들을 전도함에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물질도 아니고 너희가 가진 물품도 아니고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 파송을 하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명씩 전도하세요 라고 그러면 참 이게 말은 쉽죠.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입이 잘 안 떨어져요. 그렇지 않던가요? 해보신 분은 압니다. 야,
자주 해보신 분은 그냥 무턱대고 가서 무조건 만나요. 근데 처음 해본 사람들은 참 그게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고요. 그 말이 그 사람 앞에 잘 안 떨어져요. 이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 전도 파송을 나갔을 때에 분명히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저도 예전에 전도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또 빌립 전도를 하면서 그 교육을 받을 때에 그 또 이 안 믿는 불신자를 찾아가는데 특별히 뭐 무당이나 뭐 절로 찾아가는 그 전도 또 그 시간대가 있었어요. 저도 그 마복산 그쪽 위쪽에 있는 절에 가서 그 전도하는 그 있었어요. 다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그 시간대에 거기나 아니면 뭐 고흥도가 이렇게 대나무 세워놓고 하는 데 있죠. 좀 집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런 시간이 또 특별히 있었습니다만은 그 가러 가시면 쉽든가요? 동네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데 절에 찾아가서 굿하는 곳에 찾아가서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두렵고 떨린 가운데 뭔 말부터 먼저 꺼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절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기가 참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뭔 말을 꺼내야 할까 참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내 입술에 붙일 말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지 않겠어요? 뭐 얼마나 준비해 간다라고 뭐 그 사람을 막 감동 감화시켜서 그 당장 그 스님이나 뭐 그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장 바꿔올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기도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만나 전도할 때에 내가 할 말을 붙여주시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감동 감화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밖에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귀신 쫓는 권능이 나타나고 그럴 때에 병자를 치유하는 권능이 나타나고 약한 자를 회복해 하는 그 은혜가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요? 기도로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제자리에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는요. 이미 전도 경험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의 주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제자들이 나가서 마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이 귀신을 고친 적이,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치유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며 치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만 그것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내 힘과 내 능력이라며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도 많은 그 사건들을 겪고 지나오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쩌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교만, 그 반복되면서 그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 마음들 가운데에 교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매달리며 기도해야 할 그 절박감이 어쩌면 그들에게 희미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뼈아픈 실패라는 경험을 맛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히 묻는 거예요? 전에는 했거든요. 전에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는 못했습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너희가 진실함으로, 너희가 절박함으로, 너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교만이라는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반복하며 많은 일들을 지나오면서 그것이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전도라는 일도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고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붙잡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일도 반복되다 보면 점점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교만을 조심해야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행위와 행동에 앞서 내 생각과 내 자랑이 들어가지는 않은지 그것도 늘 조심해야 돼요. 오직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는 기도로, 오직 기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그 매달림이, 그 마음이 희미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죠. 이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어요? 세상을 치유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거창하게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들, 나의 이웃들을, 그 아픔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그 치유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치유의 권능을 주셨고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치유의 권능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함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또한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없을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그 실패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그 실패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붙들어야 할 그 이름은 오직 하나,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만, 주님과 함께할 때만, 주님이 내게 오셨을 때에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 기도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오직 우리의 힘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어쩌면 이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아버지의 요청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신뢰하고 구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능력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 이 제자들이 주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어쩌면 자기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온전히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요. 우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생활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찌 우리는 할 수 없었냐라는 그 물음에 오직 기도만이 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으며 붙잡는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